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담 하나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랑의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소방관인 신랑의 직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소방서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방관들이 대부분 다 그 소방관들일 거 아니에요. 소방관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그 출동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럼 신랑도 소방관인데,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안 돼, 이건 내 결혼식인데 결혼식을 다 마쳐야 되고 또 결혼식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신랑은 출동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또 한 번 벨이 또 울리는 거예요. 나머지 그 대원들이 또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건물에 불이 크게 나서 이제 또 이 소방관이 더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때 또 이 소방관인 신랑이 신부의 눈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신부가 어서 가라고. 그래서 소방관인 신랑은 예복을 다 벗어버리고 소방관 옷을 입고 출동을 합니다. 그 건물이 전소될 정도로 큰 불이었었는데 소방관들이 빠른 이 출동으로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그 결혼식장에, 소방서인 결혼식장에 4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돌아온 거예요. 불을 다 끄고. 그때까지 150명여 명이 되는 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그 신랑을 다 기립해서 박수로 환영해줬다.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훈훈한 미담의 기사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소방관인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이 된 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도 붙잡고 소방관인 자신의 사명도 다 감당하고. 만약에 이 젊은이가 소방관이라는 그런 소명감이 너무 불타갖고선 신부의 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불타 죽어가는 사람들 구해야 된다고 신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출동을 했다면은 아마 신부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신부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출동을 했기 때문에 신랑으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한 것이고 소방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신랑은 내가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분명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소방관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분명했던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분명한 답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예요.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서 그 기물들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넣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때는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기브온 산당 성막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성전의 가장 중심, 지성소,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원래의 자리, 그 원래의 자리에 언약궤를 이동시켜 놓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잘 앉혀놓고 제사장이 나올 때에 그때의 현상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한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결국 가장 중심의 자리에, 지성소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또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기에 크건 작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오지만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셔놓는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또 포기한 것도 있고 내려놓은 것도 있고 건너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은 붙잡고 살았어요. 큐티하는 거. 다른 것들은 건너뛰었어도,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갔어도 큐티하는 것만큼은 절대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래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갖다 다는 액세서리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내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말씀이 내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년도에 수요 저녁 성경 공부 때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 다른 대로 숙제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내가 내년에는 성경 한번 통독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성전 기사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딱 놓여져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 언제 분실됐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돌판만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쓰셔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 모세오경 토라를 연구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가지인지를 분석해냈어요. 그런데 총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모세오경 안에, 토라 안에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해라 하는 긍정적인 것이 248개,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총 613개의 계명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613개의 계명을 10개의 계명으로 축약시킨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명에 축약된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도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라고 하는 카시토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딱 10개로 축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손이 10손가락이기 때문에 하나씩 헤아리면서 지켜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10개로 축약해 주셨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개의 계명으로 또 축약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축약시킨 2개의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 이것을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축약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깔뱅이 십계명이 2개 돌판으로 되었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을 두 번째 돌판에다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10개의 계명을 한 단어로 추각하면은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느냐? 감사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성경에서 뽑으라고 하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헌신으로 표현한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표현되어 있죠. 헌신이 표현되어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좋은데 낭비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감사를 보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섬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향한 가장 큰 봉사, 가장 큰 섬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2009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모셔놓고 출발하는가?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